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에서 제가 느껴졌으면, 제 마음이, 제 진심이 느껴졌으면, 그리고 제가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져야 함은 당연한 1순위입니다. 설교자는, 저는 그저 주님의 그림자로 감춰져야만 하고요. 주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할 때 제 설교의 내용과 제가, 제 마음이, 제 인생이 동떨어지지 않고 같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제가 느껴지고 제가 보여지는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해서 공감도 되고 감동도 되고 함께 손을 잡기도 하고 해서 함께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설, 패러독스가 종종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사실은 진리인 것,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도 그렇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당신도 미랄입니다. 이 제목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저도 느끼고 저도 보고 저 또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말기 무렵에 하신 말씀인데 배경이 있죠. 6월절 명절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해서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그것을 알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다음에 만나자? 분명한 의사표시 없이 뜬금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더 큰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시죠. 죽어서 사는 역설의 진리, 죽어서 사는 패러독스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며 진실임을 밝히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하기에 어려운 패러독스 역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셔서 무력하게, 불쌍하게, 외롭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잊혀지고 묻혀지고 사라지는 미랄이었죠. 해서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끝났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후 죽순이었죠. 비 온 뒤에 죽순이 온 땅에 가득 자라나듯 수없는 예수쟁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더 맺히기 시작을 했죠. 교회까지 세워졌죠.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든든해졌고 그들의 영혼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멕시코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묻었습니다.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넌 끝났어? 예수도 끝났고 너희들도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씨앗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랄이라는 것을, 씨앗은 땅에 묻혀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묻은 무덤은 생명의 싹을 틔우는 밭이었습니다. 주님이 묻힌 그 무덤의 땅은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텃밭이었습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죽음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무라고 말들 했지만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생명나무였던 겁니다. 세상에 밟혔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씨앗이었고 미랄이었던 거죠. 이 성전 앞에 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지만 이런 소리도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죽을 것 같아도 날 보고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내 자녀들아, 죽음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의 그 죽음조차도 씨를 심는 것이 될 거니까. 내가 한 알의 씨앗이었으니 내 딸이고 내 아들인 너희도 씨앗으로 될 거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미랄이니까 지금 힘든 그 자리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밭이 되게 할게. 너를 달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들이 결국은 승리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나무가 되게 만들게. 내가 글이 되었듯 내 딸인 너희들, 내 아들인 너희들도 내가 글이 만들게 라고 말입니다. 어제 저녁 여기까지 원고를 쓰다가 잠시 멈췄어요. 멈추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책상 정면 책꽂이에 있는 액자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로 걸어가서 사진을 꺼내서 품에 덜컥 안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어요. 통곡이 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서요. 감사했어요. 이 주님이 고마웠어요. 내가 이 사진을 끌어안은 게 아니라 사진 속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근했어요. 위로가 됐죠.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야심한 시간에 제게 전화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미랄로 살아온 마님이셨어요. 집사람요. 제가 좀 힘들어 하니까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어제 오후에 저녁쯤에 여기 바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신목사 불쌍해요. 오늘 설교 준비 잘 풀리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은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확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덕분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 나 끝났어 벌써. 은혜 다 받았어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 땅에 묻혀 숨쉬기 어려워 힘겨운 씨앗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미랄이십니다. 땅에 묻혀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씨앗처럼 초라해도 우리는 주님의 미랄이에요. 땅에 묻혀 밟히는 그 씨앗처럼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의 미랄이에요.
내 가정의 주님의 미랄이고 내 딸과 내 아들의 주님의 미랄이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미랄이에요.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주님의 미랄 말이에요. 새롭게 될 씨앗이고 미랄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은 어떤 의미로든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해서라고 믿읍시다.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이 들어요. 지금의 내 상황이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 것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 이 삶이 내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또한 내 삶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임을 믿으려고 해요. 그게 진실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게 백해 무익하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지 고스란히 당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날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여태까지 나를 세우신 그분께서 그렇게 당하시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라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도 지금 씨앗으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자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미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당신들도 주님의 미랄들이십니다. 물론 미랄로 사는 것이 유쾌하고 신나는 길은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렵죠. 그래서 꺼려지고 피하고 싶은 길이 미랄로 사는 길이에요.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주님도 미랄되는 그 길을 반갑게, 흔쾌하게, 춤추며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27절 상반절을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말을 못하겠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앞선 23절에서 죽으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묻혀 열매를 더 얻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셨고 선언하셨잖아요. 마치 좋은 일처럼, 기쁜 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나를 구원하여 제발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고요? 앞뒤가 틀린 분이라고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죽음보다는 살기를 원하시는 인간이셨거든요. 사람이셨거든요. 고통을 느낄 줄 알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묻히는 일, 그 일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까지 하십니다. 본성을 따르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27절 전체와 28절 상반절을 이어서 볼까요?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황송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죽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 나이 33입니다. 제가 지금껏 호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온 저이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 이 고생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사는 거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따르겠습니다. 이 힘든 고통을 정말 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나를 미랄로 쓰셔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죽으면 아버지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힘없이 땅에 묻히면 당신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나는 믿겠습니다. 믿고 미랄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만은 믿고 내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흔들리셨어요. 주님도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그런 당신의 본성을 애써 달래시면서 그러나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내이고 대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셨어요. 그렇게 치열하고 괴롭게 고민하시면서 아파하셨어요. 주님은요, 신이라고 무감각하게 덤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은요, 얼마 후에 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이 방법이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시려고만 하십니까? 가능하신 방법들이 많은데 왜 이 방법뿐입니까?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또 흔들리셨어요. 몹시 흔들리셨어요. 죽기 싫으시다는 거죠. 피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러나 하십니다. 주님의 다짐이 또 흔들리셨는데 그러나 하시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의 고삐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강하게 당겨서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실 것을 믿고 괴로움을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 하반절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괴롭지만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증거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일에 흔들릴 수 있으십니다. 내 원대로 비켜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흔들립니다. 내 욕심 따라 세상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기나긴 고통 때문에 믿음도 흔들립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보상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흔들립니다. 섬김 그딴 거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달로 주고 사는 것이 억울해서 흔들립니다.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그래서 흔들립니다. 해서 난 이제 성질대로 살려고, 난 이제 욕심대로 살려고 마음도 먹어봅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 가정의 미랄? 아니야. 이제 날 챙기고 살 거야. 자식? 남편 아내? 아니야. 내가 먼저야. 교회?
이제 난 몰라. 나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흔들립니다. 누구든 흔들립니다. 주님도 흔들리셨으니 흔들리지 않을 자는 누구입니까? 흔들리는 거 잘못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죄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나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반전, 그러나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되게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산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온 나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하늘의 미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미랄이라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 내가 낮추고 희생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도무지 속이에 정이 있는 격이라고 다시 벌떡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채 그렇게 하다가 누가 건드리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시퍼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부라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채가 아니라 정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다. 다른 사람이 죽어 주기를, 다른 사람의 미랄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제 그만 미랄되기를,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내 뜻에 따라 죽어 주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 주기를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먼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 지내기를 바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반대로 목사가 먼저 미랄되어 희생하고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떠드는 성도가 아니에요. 미랄되어 죽으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죽어야 사는데 나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없느냐? 죽어야 열매 얻는데 나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없느냐? 나와 함께 계속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미랄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정에서 미랄로 살아온 너, 교회에서 미랄로 섬기는 너, 사회에서 일터에서 미랄로 살아가는 너, 내 이름이 너로 영광스럽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 또한 높여지고 귀히 되도록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내 아들 예수처럼 그리 내가 만들 거야. 너의 수고에, 너의 희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고 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당신은 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미랄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칭찬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는 나의 미랄이었다. 지금도 미랄인 너가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미랄로 살아주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사는 일을 사명으로 행복으로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미랄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반전으로 끝까지 하늘의 미랄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 닮은 사람,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일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미랄로 삼아 힘을 내고 더욱더 주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마침내 생명과 영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무엇보다 우리 뒤에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